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중국의 초한지 또는 삼국지에 나오는 그런 영웅 호걸들의 이야기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초한지의 유방과 항우의 그 전쟁이잖아요, 그죠? 초나라와 한나라. 이 항우에게는 이 한신이라는 장군이 있었죠, 그죠? 근데 이 한신이라는 장군을 유방이 회유를 해가지고 데려갑니다. 그래서 유방이 결국 항우를 이기게 되죠. 그러고 난 뒤에 이 한신 장군은 또 유방에게 버림을 받잖아요. 또는 또 우리 삼국지에 간우와 조조의 이야기, 그게 또 이렇게 생각이 나잖아요. 이 북쪽의 원소 밑에 그때 유비와 관우가 있었어요. 원소와 조조가 이제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도 대전에서 붙었는데 이 원소군이 패한 거죠. 그러면서 유비는 어디론가 이렇게 행방불명이 되어버리고 관우는 조조군의 포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조조가 보니까 관우가 너무 멋진 거야. 그래서 자기 편으로 이렇게 삼으려고 회유를 계속하고 잘해주잖아요. 그래서 관우도 그게 마음이 감동이 돼서 그 조조 밑에 있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유비가 어디 있는지 수소문이 되면 떠나겠다라는 조건을 걸죠. 그리고 조조 밑에 있는 동안 또 원소군과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관우가 참전을 해서 염현이라는 그 원소의 대장군을 죽이잖아요. 그런 이렇게 스토리처럼 보입니다. 이 블레셋에 지금 다윗이 망명을 해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아기스 밑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스가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참 난감한 처지가 된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 본문에 보이는 다윗의 모습은 그냥 전장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8절에 보면은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겉으로 보이기에는 굉장히 참전하고 싶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우리 다윗의 속마음은 이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사람들이 아니 다윗이여,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우리 민족과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싸우면 안 됩니다. 말리는 말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는 말씀도 없으십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참전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본문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어떤 속마음이 또 다를 수도 있겠죠. 뭐 진짜 용맹하게 이스라엘을 상대로, 자기 민족을 상대로 막 죽이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겉으로라도 그냥 하는 척이라도 해가지고, 그죠? 아기스에게 환심을 사서 좀 더 자기 정치적인 망명 생활을 좀 더 탄탄히 하고 싶은, 든든히 하고 싶은 그런 속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죽이지는 못했잖아요. 그러면 이 전쟁이라는 이 탐방꾼 속에서 전쟁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하다 보면은 전쟁이 나서 사울을 죽이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또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사울을 정말 자기 정치적인 정적, 자기 최대의 그 장애물이자 걸림돌이 되는 이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런 마음이었는지 참전을 하고 싶은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윗을 참전하지 못하게 막았었죠. 전쟁하다가 다윗이 마음 바꿔 먹어가지고, 응?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하냐? 우리가 완전히 앞뒤에 끼어가지고 공격을 당하면 우리는 패배할 것이다. 저놈이 배신할 수도 있다 라고 절대 믿지 않습니다. 이 방백들이라는 것은 지방 호족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블레셋은 5개 나라의 연합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합 국가 소국이 있고, 그리고 또 지역의 호족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연합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기스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가 원했던 전장에 참여하고 싶은 그것이 이 방백들이라는 걸림돌을, 장애물을 만남으로써 이루지 못하게 되어 버립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수많은 장애물, 걸림돌들을 만나죠, 그죠?
건강의 걸림돌, 장애물을 만날 수도 있고, 또 경제적인 걸림돌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인간관계에서 여러 가지 자식과 부모 간에, 직장에서, 또 친구끼리 이 여러 가지 걸림돌을 만날 수 있잖아요. 수없이 많은 걸림돌을 만납니다. 걸림돌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은, 세계는 어디일까요? 걸림돌이 가장 많이 우리가 아주 폭발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게임의 세계입니다. 게임의 세계는 지속적으로 계속 내 앞에 장애물이 나타나죠. 그것을 제거하거나 뛰어넘거나 피하거나 하는 것이 대부분 게임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게임을 하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고도의 긴장감을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그래서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서 있는 겁니다. 게임을 많이 하게 되면 굉장히 사람이 민감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민감하게 그런 걸림돌들을 내가 삶 속에서 제거해 나가지만은 어때요? 별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걸림돌은 하나가 지나가면은 또 다른 장애물이 그 다음 또 떡하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여류 작가인 수지 모건스턴이라는 사람이 사랑이 지구를, 세상을 돌게 한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첫사랑 이야기입니다. 부부던 첫사랑의 이야기인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세상은 참으로 아름답다. 왜냐하면 내가 매일매일 싫어하는 일들을,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매일매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역설적으로 얘기한 거죠. 내가 행복해지고 싶은 그런 일들을 내가 매일매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런 일들이 매일매일 그게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아름답다라고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만나고 싶지 않은 장애물이나 걸림돌이나 의외의 변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그것을 우리는 제거하기 위해서, 거기서 도망가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애쓰고 악쓰고 노력하고 하다가 평생을 다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게 되면은 인생 말년에 허무해요. 내가 아무런 목적 의식 없이 내가 왜 살았는지 모르고 그냥 허둥지둥 생활 속에 나타나는 나에게 장애물이 되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그거에 분주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는 게 없죠. 내가 인생 가운데 뭔가 이루려고 했고 내가 목표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어떤 거였는지 생각도 해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걸림돌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데 이게 진짜 걸림돌인지 아닌지 우리는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자, 봐봐요. 이 다윗은 자기가 이 전쟁에 참전해서 뭔가 공을 세워서 유리한 자기 입지를 가지려고 하는데 이 블레셋 방백들이 나타나서 탁 걸림돌로 방해를 해버리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이게 방해물이었을까? 우리는 방해물이었다고 지금 보이죠, 언뜻. 근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아주 대형 교회에 1000명이 넘는 대형 교회에 목회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목회를 한참 하시는데 60대 초반 되었는데 암이라는 걸림돌을 탁 만난 거예요. 암에 걸리신 겁니다. 그래서 그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목회를 그만두셨어요. 목회를 그만두시고 투병 생활하면서 도시 생활을 청산하시고 이제 시골에 가서 사시면서 예배 때에만 이렇게 도시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시고 하시는데 이분이 이야기를 교제를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게 이 암이라는 병이 턱 나타났을 때는 굉장히 고통이었고 절망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은 내 인생의 제2막의 디딤돌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도 설교 강단에서 부르짖으면서 청중들에게, 교회 식구들에게 내려놓아야 된다, 비워야 된다, 욕심부리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 그렇게 부르짖었는데도 사실은 자기가 그렇게 내려놓지 못하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이 병이 오다 보니까 정말
내려놓게 되었다는 거죠. 그 내려놓음의 디딤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은 자기에게, 이 목사님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의 디딤돌이었던 거죠. 우리는 섣불리 이것이 걸림돌이다, 장애물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윗에게도 이 블레셋 방백들이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놓아주신 징검다리였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할 거예요. 근데 왕으로 등극을 할 건데 블레셋에 있을 때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전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프로필을 가지면은 그게 엄청난 정치적인 약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처럼 다윗을 불완전하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다윗을 온전하게 깨끗한 상태에서 어떤 믿음에 완성된 상태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싶어 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의 약점을, 오점을 하나님은 남기기를 원치 않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방백들을 통해서 다윗에게는 걸림돌로 보이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중에 왕이 될 수 있는 그 징검다리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걸림돌이 징검다리가 될 수도 있고 걸림돌이 디딤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섣불리 그것을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외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거죠. 다윗은 지금 그런데 자기가 이게 걸림돌인지 하나님께서 놓아주신 징검다리인지 그것도 모르고 있죠.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수많은 우리가 넘어가야 될 장애물들이 사실은 있었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피해왔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1,500가지 정도 우리가 하루에 오늘 죽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었는데 그 조건들을 피해서 하루를 살았다는 거죠. 그 조건들을 다 피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명의 연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장애물 국가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역사적으로 애굽 있죠. 애굽. 그리고 또 아수르, 그죠? 아수르 제국. 그 다음에 나중에는 바벨론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는 이 애굽이나 아수르, 바벨론 이런 국가들이 이스라엘에게 완전 적대국이고 하나님의 진노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나라지만은 과연 하나님도 그렇게 보시느냐는 거죠. 이사야서 봅니다. 이사야서 19장.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자, 이것은 애굽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대해서 어떻게 징계하실 것인지 그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그 징계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22절도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하심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400년 동안 학대했던 그 애굽도 하나님께서 고쳐서 구원하시기를 사실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모든 나라, 모든 족속에게 열려있다는 거죠. 동등하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제한적으로 이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 사람들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뜻 보기에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반역하고 저항하고 거역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벌을 주실 수밖에 없지만은 그 벌 가운데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지금 사울에게도 그렇게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게 진짜 하나님의 본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요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엄청나게 베푸시잖아요. 그들이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특정하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이 나라들은 하나님의 대적이고 하나님의 원수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단지 우리의 허상일 뿐이다. 우리의 판단은 환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섣불리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상상력만큼 위대한 것은 없다. 인간의 상상력이 가난한 자, 부자, 힘 있는 자, 힘 없는 자, 지배하는 자, 지배받는 자, 이렇게 나눈다고 했어요. 그것은 인간의 상상력이 그렇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상상력이 창조해내는 것이었어요. 그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 가난한 자, 부자인 자, 힘 있는 자, 힘 없는 자, 지배하는 자, 지배받는 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사람인 거예요, 사람. 그냥 사람인데, 사람들이 돈 가지고 이렇게 나누고, 힘 가지고 이렇게 나누고, 뭔가 백 가지고 이렇게 나누고, 뭐 집안 가지고 이렇게 나누고, 지역 가지고 나누고, 혈연 가지고 나누고, 선을 자꾸 그어 가지고 나누고 사람이 분류를 했단 말이에요. 그 분류는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온 게 아니란 거예요. 그것을 이 파스칼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존경받고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힘 있는 사람이라고, 잘난 사람이라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대우받고, 그러지 못하면은 천대받고, 그런 것은 인간의 상상력이 만드는 만행이라는 거예요.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은 인간의 상상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정치적으로 어떤 반대파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혐오하잖아요. 미워하고 막 싸우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동서로 쫙 갈라져 있잖아요, 보면.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나와 경쟁 관계에 있는 그런 대상들을 굉장히 혐오하잖아요. 막 공격을 하잖아요.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입장이 다른 사람들, 입장이 교리적으로 다르면 막 공격하고 막 배타적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실까? 안 그렇다는 거예요. 디도서 한번 봅니다. 디도서.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라고 됐죠. 멀리하라. 그래서 야 가서 뭐 몇 번 얘기하면 말 안 통하면 저 사람들하고 상종도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과연 그 말일까? 이 말이?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멀리하라는 말이 이 헬라 원어로 파라이테오마이라고 하는데, refused, 영어로는 excused 이런 뜻이에요. 뭐냐면 사양해라, 거절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들의 교리를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말라는 의미지, 물리적으로 인간관계 상종을 하지 마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죠? 특히 이단에 깊이 빠지는 사람들은 자기들 아니면은 그냥 다 배타적으로 그냥 멀리해버리잖아요. 물리적으로 멀리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들의 교리와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말라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원어를 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원어를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이 한글만 보다 보면 멀리하라, 저쪽으로 화장실 보고 저 사람도 화장실 보고 오줌도 누지 마, 인사도 하지 마. 그 지나다니면서 아는 사람 만나도 옛날 교회 다니다가 지금 같은 교회 안 다니면 인사도 안 하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해가지고 내 행동을 가져간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나에게 걸림돌이다, 장애물이다, 이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징검다리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판단은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 환상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깨야 된다. 팡세에 보면은 이런 글이 나옵니다. 너무 늙으면은, 여기는 너무 늙으신 분이 없으니까, 너무 늙으면은 올바른 판단을 하기 힘들다. 그리고 너무 젊어도 그렇다. 너무 어려도 그렇다는 거죠. 너무 가까이 가도 그렇고 너무 멀리 가도 그렇다. 결론적으로 사람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팡세에 파스칼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오직 원근법에서 그림이 있다면 그인을 포인트를 잡는 그 지점은 오직 한 점이잖아요, 그죠? 한 점에서 풍경을 보고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 한 점은 예수 그리스도만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은 어떤 내가 진리의 중심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는 것이 진리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상상이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점 가까이에 머물 수 있다. 가까이. 그리고 가까이 머물도록 내가 해야 된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오는 것이 중요하지.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관점을 조금 얻어올 수 있잖아요.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적으로 성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은 뭐여야 한다? 나는 그 진리의 그 점에 있을 수 없다라는 고백이죠. 나는 진리의 점에 있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의 그 한 점에 계시고 나는 그 점 가까이에 있으려고 다만 할 뿐이라는 거죠. 우리의 의지는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가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 가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복음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자고요.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 4장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좀 쭉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잖아요. 자, 마지막 절 봅니다. 마지막 절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라. 이 불쌍히 여김이 저는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부터 출발했습니까? 불쌍히 여김부터 왔어요. 왜?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능력으로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온 거예요. 이 자비가 없으면 은혜가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위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은 곧 뭐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이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하면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해 주시면 그것을 믿는 것을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구원이라고 하죠. 그것은 개념인 거죠. 그런 것은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다 아는 거예요. 그건 개념일 뿐이에요. 교리일 뿐이에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칸트가 그랬잖아요. 내용 없는 개념은 공허하다고. 공허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불쌍히 여길 줄을 모릅니다. 자기들 카테고리 안에 자기들 집단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서로 보호하고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불쌍히 여기고 하죠. 자기들 범위에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렇게 불쌍히 여기지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고귀하신 분입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그 보혈이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겼다는 그 불쌍히 여김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존귀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알면 어떻게 한다? 나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다. 그런 마음이 저절로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 때. 근데 그 마음을 그때 개념만 있기 때문에 그 교리만 가지고 구원을 받기 때문에 실제 그 실체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긴 마음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 체크해보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저는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냐. 이 불쌍히 여기는 게 어떤 인간적인 감정의 동정심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그 사람의 처지 안에서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참 구원받았지만 신앙생활 한다고 영혼의 안식은 있겠지만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고통이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까 이런 마음.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마음의 고통까지 있잖아요. 육신의 고통도 있고 그러면서 참 사단에게 속아서 참 힘들게 사니까 또 얼마나 참 어렵겠노 라고 그 사람의 처지 안에서 들어가서 공감해 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아이고 불쌍하네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구원의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디모데전서에 적어놨죠. 그죠?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는 말,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말과 똑같죠, 그죠? 그 모든 사람 안에는 나에게 징검다리처럼 유용한 사람도 포함됩니까? 포함되죠. 나에게 정말 오아시스 같은 그런 참 멋진 사람도 포함이 되죠. 그러면은 그 모든 사람 안에는 나에게 항상 걸림돌이 되고 나에게 끌끄러움이 되고 내 발목을 잡는 사람도 포함이 됩니까?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똑같이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경제적으로 유익을 주는 사람, 속된 말로 돈 되는 사람은 내가 동정하고 같이 마음을 공감을 하고, 나에게 돈 안 되는 사람은 가차없이 손절해버리고, 오랜 시간 친구로 지나다가 뭔가 탁 수가 틀리면은 탁 손절해버리는 사람들, 인간관계를 청산해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요즘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이 나 외에 모든 사람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것이 참으로 아름답고 가치 있고 존귀한 것이라고 믿는다면은 나도 똑같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마음이 자연히 생기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거나 또는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 아주 가난해지는 것처럼 잘못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일은 우리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유하게 만드는, 우리를 성장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불쌍히 여김 받는 만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겠죠. 세상에서 내가 부유해지려고 하면은 예수님께 가까이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은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강렬하게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강렬하게 붙드는 만큼 우리는 예수님 가까이 갈 수 있겠죠. 그 가까이 있을 때 비로소 이 세상의 걸림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나타나는 장애물들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